여러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간절한 소원을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건강, 가족의 평안, 경제적 안정, 마음의 평화. 우리 모두에게는 각자의 절실한 바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미 2500년 전에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소원은 이루어진다고 말입니다. 단, 올바른 방법을 알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전해드릴 내용은 예사롭지 않습니다. 보름달이 뜨는 밤, 그 신성한 시간에 행하는 5가지 기도법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미신이나 허황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근거한 우리 마음의 힘을 깨우는 수행법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간절한 소원 한 가지를 떠올려 보십시오. 오늘부터 정확히 한 달 후, 그 소원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부처님께서 전하신 보름달 기도법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론 1부 보름달의 의미. 먼저 여러분께 여쭙겠습니다. 왜 하필 보름달일까요? 초승달도 아니고 금음달도 아닌 왜 보름달인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달은 우리의 마음과 같다. 차고 이지러짐을 반복하며 때로는 어둠에 가려지고 때로는 환하게 빛난다. 그러나 보름달은 완전함의 상징이다. 우리 마음이 가장 밝고 넓어지는 순간, 그것이 바로 보름달과 같은 상태이다. 우리 선조들은 오래전부터 보름달을 보며 소원을 빌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풍습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마음의 에너지가 가장 강해지는 시점을 본능적으로 알았던 것입니다. 과학적으로도 보름달은 특별합니다. 달의 인력이 가장 강해지는 시기이고, 우리 몸의 70%를 차지하는 물도 영향을 받습니다. 바닷물이 밀물과 썰물을 이루듯 우리 몸과 마음도 달의 주기에 따라 변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자연의 섭리를 깊이 이해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보름날을 포살일, 즉 계율을 되새기고 마음을 점검하는 날로 정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지금부터 배우실 5가지 기도법은 바로 이 보름달의 에너지와 우리 마음의 힘을 하나로 모으는 방법입니다. 본론 2부 첫 번째 기도법 마음 비우기. 자, 이제 첫 번째 기도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목은 마음 비우기입니다. 여러분, 혹시 컵에 대해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컵이 가득 차 있으면 더 이상 아무것도 담을 수 없습니다. 소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이 온갖 잡념과 욕심, 걱정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으면 새로운 것이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비움이 곧 채움이다. 집착을 버리면 자유를 얻고 욕심을 내려놓으면 평화를 얻는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보름달이 뜨기 사흘 전부터 시작합니다. 매일 저녁, 해가 지고 나서 조용한 곳에 앉으십시오. 방이어도 좋고 마당이어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편안하게 앉아서 눈을 감으십시오. 그리고 깊게 숨을 들이쉬고 내쉬십시오. 들숨에 내려놓음을 생각하고 날숨에 비움을 생각하십시오. 이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하나씩 떠올리며 내려놓는 것입니다. 나는 자식 걱정을 내려놓습니다. 나는 돈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습니다. 나는 과거의 후회를 내려놓습니다. 나는 미래의 불안을 내려놓습니다. 이렇게 하나씩 말로 표현하며 내려놓으십시오. 처음에는 잘 안 될 것입니다. 내려놓았다고 생각했는데 또 떠오릅니다. 괜찮습니다. 그것이 정상입니다. 다시 내려놓으면 됩니다.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수행은 반복이다. 1000번 넘어지면
1000번 일어나면 된다. 하루에 적어도 10분에서 20분은 이렇게 마음 비우기를 하십시오. 사흘을 계속하면 여러분은 놀라운 변화를 느끼실 것입니다.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숨쉬기가 편해집니다. 잠도 잘 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준비입니다. 컵을 비워야 새 물을 담을 수 있듯이 마음을 비워야 소원이 들어올 자리가 생기는 것입니다. 본론 3부 두 번째 기도법 감사 쌓기. 두 번째 기도법은 감사 쌓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놓치기 때문에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진 것에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에게 더 많은 것을 주어봐야 그 또한 불평거리가 될 뿐이다. 감사하는 마음이 복을 부른다. 우리는 항상 없는 것에 집중합니다. 건강이 나쁘면 건강만 생각하고 돈이 부족하면 돈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있는 것들을 한번 세어보십시오. 숨을 쉬고 있습니다. 이것만 해도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습니다. 귀로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지붕 있는 집에서 잠을 잘 수 있습니다. 하루 3끼 밥을 먹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 세계에는 지금 이 순간에도 병상에 누워 고통받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긴 일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수억 명입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이 누군가에게는 간절한 소원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보름달이 뜨기 이틀 전부터 시작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그리고 밤에 잠들기 직전에 각각 5가지씩 감사한 것을 말하십시오. 아침에는 이렇게 시작하십시오. 오늘 아침 눈을 뜰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따뜻한 이불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아침 식사를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힘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저녁에는 하루를 돌아보며 감사합니다. 오늘 날씨가 좋아서 감사합니다. 건강하게 하루를 보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좋은 사람들을 만나서 감사합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편안하게 잠들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중요한 것은 진심으로 느끼는 것입니다. 그냥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가슴속에서 감사함이 우러나와야 합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하다 보면 어느 순간 눈물이 날 정도로 감사함이 밀려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감사는 마음의 기름이다. 감사가 있는 곳에 행복이 자라고 행복이 있는 곳에 복이 모인다. 이틀 동안 최소한 20가지 이상의 감사거리를 찾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은 이미 풍요로운 상태가 됩니다. 풍요로운 마음에서 나오는 소원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본론 4부 세 번째 기도법 소원 명료화하기. 세 번째 기도법은 소원 명료화하기입니다. 이것은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부분입니다. 소원을 막연하게 빌면 안 됩니다. 명확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화살을 쏠 때 관역이 분명해야 맞출 수 있다. 목표가 흐릿하면 아무리 좋은 활이라도 소용없다. 소원도 마찬가지다. 분명하고 명확해야 이루어진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빕니다. 행복하게 해주세요. 돈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해지고 싶습니다. 이것들은 너무 막연합니다. 행복이 무엇입니까? 돈이 얼마나 있어야 많은 것입니까? 건강이 구체적으로 어떤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제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대로 소원을 명료화하십시오. 보름달이 뜨기 하루 전날입니다. 종이 한 장과 펜을 준비하십시오. 조용한 시간에 앉아서 여러분의 소원을 글로 쓰는 것입니다. 이때 5가지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첫째,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건강해지고 싶다가 아니라 무릎 통증이 완전히 사라져서 매일 아침 30분씩 산책할 수 있게 되었으면 합니다. 라고 쓰십시오. 돈이 생겼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앞으로 석 달 안에 500만 원의 여유. 자금이 생겨서 손주들에게 용돈을 넉넉히 줄 수 있게 되었으면 합니다. 라고 쓰십시오. 둘째, 긍정적으로 표현해야 합니다. 병에 걸리지 않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건강한 몸으로 활기차게 살아가게 해주세요 입니다. 가난하지 않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풍족하고 여유로운 삶을 살게 해주세요 입니다. 부정적인 표현은 부정적인 결과를 끌어들입니다. 우리 마음은 하지 않는다는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항상 긍정적으로 이루어진 상태를 그려야 합니다. 셋째, 현재형으로 써야 합니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가 아니라 되어가고 있습니다. 또는 되었습니다로 쓰십시오.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미래형으로 쓰면 소원은 영원히 미래에 머물러 있습니다. 현재형으로 쓰면 우리 마음은 그것이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넷째, 한 가지만 집중하십시오. 욕심을 내서 10가지, 20가지를 나열하면 안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한 우물을 팔아 10 우물을 조금씩 파는 것보다 한 우물을 깊이 파는 것이 낫다. 가장 간절한 것 한 가지만 선택하십시오. 그것에 모든 에너지를 집중하십시오. 다섯째,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되지 않아야 합니다. 이것은 절대적인 원칙입니다. 누군가의 불행을 바라거나 누군가를 해치면서 이루어지는 소원은 결국 자신에게 해를 끼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인과다. 나쁜 씨앗을 심으면 나쁜 열매를 거둔다. 좋은 소원은 모두에게 이로운 것이어야 한다. 이 5가지 원칙에 따라 여러분의 소원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십시오. 그리고 그 문장을 여러 번 소리내어 읽으십시오. 읽을 때마다 그 소원이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느껴야 합니다. 가슴이 따뜻해지고 입가에 미소가 번집니다. 이것이 명료화의 힘입니다. 본론 오브 4번째 기도법 보름달 의식. 4번째 기도법은 드디어 보름달 의식입니다. 바로 보름달이 뜨는 그날 밤에 행하는 의식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준비한 모든 것을 한데 모으는 시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의식은 마음을 집중시키는 도구다. 형식이 내용을 담는 그릇이 되고 그 그릇이 신성함으로 가득 차면 기적이 일어난다. 자,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준비물입니다. 깨끗한 물 1잔, 꽃 1송이 또는 과일 하나, 향이나 초 1개, 그리고 여러분이 전날 쓴 소원 종이입니다. 이것들을 준비하십시오. 특별하고 비싼 것일 필요는 없습니다. 정성이 중요합니다. 보름달이 뜬 시간을 확인하십시오. 요즘은 인터넷에서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달이 가장 높이 떠 있는 시간에 맞추는 것이 좋습니다. 대략 밤 11시에서 새벽 1시 사이입니다. 그 시간에 달을 볼 수 있는 곳으로 가십시오. 창가여도 좋고, 베란다여도 좋고, 마당이면 더욱 좋습니다. 만약 날씨가 좋지 않아서 달이 보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른 구름 뒤에 있어도 그 자리에 있습니다. 이제 의식을 시작합니다. 첫 번째 단계, 정화입니다. 준비한 물 1잔을 들고 달을 향해 올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보름달의 빛이여, 이 물을 정화하소서. 나의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소서. 그리고 그 물을 한 모금 마십니다. 천천히, 의식적으로 마십니다. 물이 목구멍을 지나 배로 내려가는 것을 느끼십시오. 그 물이 여러분의 온몸을 정화한다고 상상하십시오. 두 번째 단계, 공양입니다. 꽃이나 과일을 달을 향해 올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부처님께, 우주의 모든 존재들께 이 작은 공양을 올립니다. 나의 마음을 받아주소서. 이것은 겸손의 표현입니다. 우리는 우주의 작은 일부이며 모든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 참회입니다. 양손을 모으고 고개를 숙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지난 잘못들을 떠올립니다. 누군가에게 상처를 준 일, 화를 낸 일, 거짓말을 한 일, 욕심을 부린 일, 그리고 진심으로 참회합니다. 제가 지은 모든 잘못을 참회합니다. 알면서도 저지른 잘못, 모르고 저지른 잘못, 모두 참회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눈물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눈물은 정화입니다. 네 번째 단계, 감사입니다. 고개를 들고 달을 바라봅니다. 지난 이틀 동안 연습한 감사를 다시 한번 표현합니다. 최소 10가지 이상을 말합니다. 숨 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들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감사를 표현하십시오. 다섯 번째 단계, 소원 봉정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쓴 소원 종이를 꺼냅니다. 두 손으로 정중히 들고 달을 향해 올립니다. 그리고 그 소원을 큰 소리로 3번 읽습니다. 첫 번째는 달에게 들려주듯이 읽습니다. 두 번째는 우주에게 선언하듯이 읽습니다. 세 번째는 자신에게 다짐하듯이 읽습니다. 읽을 때마다 그 소원이 이미 이루어졌다고 느끼십시오. 기쁨이 느껴집니까? 감격이 느껴집니까? 그 감정을 충분히 느끼십시오. 여섯 번째 단계, 침묵의 명상입니다. 소원을 다 읽고 나면 종이를 가슴에 대고 눈을 감습니다. 그리고 최소 10분 동안 아무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달빛이 여러분의 온몸을 감싸고 있다고 상상하십시오. 달빛이 머리 위에서 쏟아져 내려와 온몸을 적십니다. 그 빛이 여러분의 소원을 가슴속 깊이 새겨 넣습니다. 일곱 번째 단계, 마무리입니다. 명상을 마치고 눈을 뜹니다. 달을 향해 3번 절을 합니다. 허리를 굽혀 깊이 절을 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제 소원을 우주에 맡깁니다.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보름달 의식은 끝입니다. 소원 종이는 소중하게 보관하십시오. 지갑 속에 넣어두거나 늘 보이는 곳에 붙여두십시오. 매일 한 번씩은 꺼내서 읽으십시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씨앗을 심은 후에는 매일 물을 주고 돌봐야 한다. 소원도 마찬가지다. 한 번 빌고 잊어버리면 이루어지지 않는다. 본론 6부 5번째 기도법 실천과 기다림. 마지막 5번째 기도법은 실천과 기다림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오셨으면 이미 많은 것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이 남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천 리길도 한 걸음부터다. 깨달음을 구하되 발밑을 보고 걸어라. 소원을 빌되 손을 움직여라. 무슨 말씀입니까? 기도만 하고 가만히 앉아 있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소원이 이루어지도록 여러분도 움직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의 소원이 무릎 통증이 사라져서 매일 산책한다라고 했다면 지금 당장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병원에 가서 정확한 진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리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무릎에 무리가 안 가는 가벼운 운동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소원이 석 달 안에 500만 원의 여유 자금이 생긴다라고 했다면 지금 당장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쓸데없는 지출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집에 있는 안 쓰는 물건을 정리해서 팔 수 있습니다. 작은 부업 기회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보십시오. 소원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올바른 방향으로 움직일 때 우주가 그 움직임을 도와줍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업의 법칙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보름달 의식을 마친 다음 날부터 시작합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제일 먼저 여러분의 소원을 떠올립니다. 소원 종이를 꺼내서 한번 읽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오늘 나는 이 소원을 이루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아주 작은 것이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매일 무언가를 하는 것입니다. 건강이 소원이라면 매일 10분이라도 운동하십시오. 관계 개선이 소원이라면 매일 상대방에게 좋은 말 한마디라도 하십시오. 경제적 안정이 소원이라면 매일 가계부를 쓰십시오. 이렇게 작은 행동들이 쌓이고 쌓이면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정진이라고 하셨습니다. 쉬지 않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기다림입니다. 여러분, 씨앗을 심으면 언제 싹이 납니까? 당장 다음 날 나지 않습니다. 며칠이 걸립니다. 때로는 일주일, 때로는 한 달이 걸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급합니다. 이틀만 지나도 왜 안 이루어지지? 하며 의심합니다. 일주일만 지나도 역시 안 되는구나 하며 포기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인내는 가장 어려운 수행이지만 가장 큰 보상을 준다. 급하게 피는 꽃은 빨리 지고 천천히 연근 열매가 달다. 최소한 한 달은 기다리십시오. 그 한 달 동안 매일매일 작은 실천을 계속하십시오. 의심하지 마십시오.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이 기간 동안 중요한 몇 가지 규칙이 있습니다. 첫째,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의 소원을 함부로 말하지 마십시오. 나 보름달에 이런 기도했어 라고 떠벌리면 에너지가 흩어집니다. 소원은 가슴속 깊이 간직하십시오. 씨앗이 땅속에서 조용히 뿌리를 내리듯이 소원도 마음속에서 조용히 자라야 합니다. 둘째, 결과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언제 이루어지나 하며 매일 확인하면 오히려 방해가 됩니다. 여러분이 할 일만 하고 나머지는 우주에 맡기십시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무심이라고 하셨습니다. 마음을 비우는 것입니다. 셋째, 작은 징조들을 알아차리십시오. 소원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작은 신호들이 나타납니다. 우연히 필요한 정보를 듣게 되거나 도와줄 사람을 만나거나 예상치 못한 기회가 생기거나 이런 것들을 그냥 흘려보내지 마십시오. 우주가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그 기회를 잡으십시오. 넷째, 감사를 멈추지 마십시오. 비록 아직 소원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지금까지 생긴 작은 변화들에 감사하십시오. 감사는 더 많은 좋은 일을 끌어당깁니다. 이렇게 한 달을 보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신기한 경험을 하실 것입니다. 소원이 정확히 여러분이 바란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좋은 방식으로 여러분이 상상했던 것보다 더 완벽한 형태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우주의 지혜는 우리의 작은 지혜보다 크다.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준다. 결론부, 정리와 격려.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린 5가지 기도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마음 비우기. 보름달 사흘 전부터 매일 10분씩 집착과 걱정을 내려놓는 연습을 하십시오. 둘째, 감사 쌓기. 이틀 전부터 아침 저녁으로 감사한 것들을 말하며 풍요로운 마음을 만드십시오. 셋째, 소원 명료화하기. 하루 전에 구체적이고 긍정적인 현재형 문장으로 소원을 명확히 쓰십시오. 넷째, 보름달 의식. 보름달이 뜬 날 밤, 정화, 공양,
참회, 감사, 소원 봉정, 명상, 마무리의 7단계를 정성스럽게 행하십시오. 다섯째, 실천과 기다림. 다음 날부터 매일 작은 행동을 하며 최소 한 달은 인내심 있게 기다리십시오. 이 5가지를 정확히 따르면 여러분의 소원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가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 기도법의 진짜 의미는 단순히 원하는 것을 얻는 데 있지 않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여러분은 더 깊은 것을 배우게 됩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법, 감사하는 법, 명확하게 생각하는 법, 인내하는 법.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행의 목적은 무언가를 얻는 것이 아니라 본래 우리 안에 있던 것을 깨닫는 것이다. 우리는 이미 완전하다. 다만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할 뿐이다. 여러분의 소원이 이루어지든 안 이루어지든 이 과정 자체가 여러분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더 평화롭고, 더 감사하고, 더 지혜로운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변화된 여러분에게는 저절로 좋은 일들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소원 성취입니다. 보름달은 한 달에 한 번씩 뜹니다. 다음 보름달, 그 다음 보름달. 계속 이 수행을 하십시오. 매번 새로운 소원을 빌어도 좋고, 같은 소원을 더 깊이 빌어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계속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게으르지 말고 정진하라. 여러분도 게으르지 마시고 정진하십시오. 한 달 후, 석 달 후, 1년 후,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달라져 있을지 기대하십시오. 분명 놀라운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여러분 모두를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모든 중생이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모든 중생이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모든 중생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음 보름달을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오늘 배운 것을 실천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나무 관세음보살.